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될 예루살렘과 유다의 혼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사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던 것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생존의 필수 요소인 양식과 물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 권위자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예루살렘과 유다는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집니다. 4절, 5절에 그 혼란과 무질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치적 능력이나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과 아이들이 고관이 되어 통치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권위자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며 힘으로 이웃을 괴롭힙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져서 아이가 노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대듭니다. 한마디로 위아래가 없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는 6절, 7절의 풍자적인 묘사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거기 보면 겉옷 한 벌만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기에 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 빼앗겨버린 상황이다 보니 누군가 겉옷 한 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와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통치자의 자리는 권위와 특권을 보장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극도의 혼란기에는 그런 자리도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통치자의 자리가 이익이나 특권은 하나도 없고 수고롭고 힘들고 위태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무능력하고 경험 없는 자들, 전혀 자격도 되지 않는 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서 다시 혼란해지는 그런 혼란의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평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곳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파국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심판받아 망하는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말과 행위가 여호와를 다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그런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눈을 범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눈을 범하였다라는 표현을 쉽게 이해하자면 못 볼 꼴을 봐서 눈이 버려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실 정도라는 겁니다. 그들의 패역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9절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혀 거리낄 것 없다는 뻔뻔한 표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뻔뻔한 표정, 그들의 철면피 같은 안색이 그들의 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잔인한 범죄 현장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태연하게 실실 웃으면서 죄 짓는 모습이 찍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그 죄인의 표정, 그 죄인의 안색을 보면 더욱더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뻔뻔한 안색이 심판에 불리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옛적 소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당연시하며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도 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훤히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 정도로 패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나 파괴적인 심판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사는 공동체에 죄악이 관영해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죄가 초래하는 비참한 파국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죄를 철저히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11절은 죄악 가득한 땅에 임할 심판의 선포 가운데 주어지는 지혜의 권면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구원받지만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악이 번창하였고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악이 번창한 가운데서도 심판이 곧 떨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의인으로 선다, 의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간 죄를 고집하는 중에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회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혼돈의 시대, 악이 흥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사회를 탓하지 마십시오. 시대, 사회,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까지 폐역해지고 심판받는 것은 일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며 꾸짖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하며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하고 사랑하기는커녕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을 유혹하며 혼미케 하고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아이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관점에서 아이나 여자는 무능력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런 아이와 같고 여자와 같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백성도 악해지고 더욱 혼미해져서 죄의 길, 폐역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몰락에는 그 누구보다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공동체는 부패해지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받아 몰락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정치 지도자도 중요하고 교회의 지도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탐욕스럽고 지도자가 갈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국가든 교회든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를 꼭 유념하시고 먼저 지도자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도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문제에 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도자인 나에게 묻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도자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공동체를 참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공동체를 바르게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본인이 되는 가운데 바른 길로 회중을 인도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로 서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 지도하는 위치에 서 있다면, 중직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으리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죄를 크게 경계하며 죄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시대, 악이 흥황하는 시대에도 나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시대와 상관없이 내가 속한 사회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회개로 사는 의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알아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도우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지도자들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근신하여 지도자의 책무를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